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그냥 읽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제 안에 그냥 마치 밥을 먹듯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안에 나트륨이 몇 그램이냐, 탄수화물이 몇 그램이냐 그렇게 분석하면서 우리 민이 그렇게 안 먹잖아. 그냥 먹잖아. 그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 있듯이 이제는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먹어버리니까 요즘에 제 영혼 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경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영생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으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통은 읽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읽어보니까 나하고 별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뭔가 좀 객관적이고 거시적이고 또 구속사 물론 뭐 굉장히 좀 근데 나와 별 상관없이 느껴졌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훨씬 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운동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제 영혼 속에서 막 약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감동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생기란 뜻입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성경이 되어졌다. 성경은 뭐예요? 생명의 기운. 이것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흘러 들어와요? 생명의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먹는 자마다 당연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부터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반복되고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야곱과 요셉에게도 반복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생명이 꼭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있는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에덴 동산은 어떠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딱 심어 놓으세요. 또 하나님이 생명의 강 4개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을 에덴 동산에 딱 주시고 생명의 사람들인 사람을 거기다 딱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 없는 세상, 그야말로 죄가 없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육체도 죽게 되고요, 그들의 영혼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처절한 하나님의 사투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상실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알겠지만 지존파, 막가파 알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적 생명은 있지만 영적 생명은 다 죽었어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육적인 생명은 있어도 그 육적인 생명도 죽게 됩니다만 영원한 영적 생명은 상실해버렸어요. 없어요. 영적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없다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증상이 뭐냐? 온갖 거짓을 말하고 온갖 악을 꾸미고 불의를 하고 분당짓기를 하고 더러움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영적 생명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와, 생명이 이렇게 많았나? 예수님이 생명이신가? 요한복음 1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똑같은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진다. 그리고 생명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된 생명이 완성되고 에덴이 회복하게 된 성경의 총 결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상실한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거기서 딱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딱 등장을 해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막 열매가 막 맺히고 막 생명이 약동하죠.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들이 풍성하고 만국을 치유하는 이 생명력, 그것이 뭐냐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으로 생명이 풍성한 에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을 딱 등장시키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을 회복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투, 그 하나님의 사투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일독하면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이독을 하면 더 놀라운 것이 이 자꾸 분석하면 안 돼.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읽고 여러분 성경 이독할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표는 올해 10독이 목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와 연결된 부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랍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에게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령의 별명을 붙였어요. 성령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면 좋을까? 그때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독일의 몰트만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성령, 생명의 영 이렇게 딱 썼어요. 제자들은 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 생명의 영을 후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이 생명의 영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확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성인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아마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00명, 2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그 말 한마디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 공동체를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탄생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제가 유곡제일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강력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공동체를 주실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주실 것이다. 그 공동체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저한테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공동체.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할 때 기뻐요. 물론 교회에서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좀 부대끼는 일들도 있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 같아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먹고 뜨겁고 웃고 사랑하고 예배드려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설레고 즐거운 것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저에게 주셨던 생명 공동체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유곡제일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생명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생명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첫째, 생명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사도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셀 모임을 하잖아요. 새해 첫주라 좀 뭐 친척 집에 간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무조건 시작을 합니다. 좀 빠진 셀은 서로 좀 합치기도 하고, 염준 셀과 강영숙 권사님 셀은 좀 합쳐서 예배를 셀 모임을 하시고요. 근데 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의 가장 기초 단위인 세포가 셀이잖아요. 생명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한마디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눠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주부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면서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셀 안에서요.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머리 어디서 뽑았노? 뭐 앉자마자 나도 한번 가볼까? 아이고, 지난 주말 맛집 가니까 그거 진짜 맛있더라. 우리 한번 가볼까? 지난주 가가지고 내가 홀이런 치다 아이가. 우와.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셀 모임 마치고 밥 먹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말씀의 나눔이 사라지는 순간 생명이 말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셀 리더가 설교하듯이 혼자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셀 리더가 제일 이야기를 적게 해야 돼요. 모든 셀원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로 생명 공동체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는 교제인데 어떤 교제나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흔히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섬기며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국제일교회 와가지고요,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 예산으로 안 하고 자기 포켓에서 돈을 내서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식당에 식사 비용을 딱 책정하면 만리 정리 더 달라 막 로비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이걸로 뭔 밥을 합니까?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꼴랑 이제 국 하나 김치 하나 이랬던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오니까 뷔페야 뷔페. 반찬이 기본 3가지 4가지. 이야, 이거 교회 예산 많이 들 텐데 여쭤봤어요,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남도 밥 한 번 사주는데 하물며 교회 식구들한테 한 달에 밥 대접 못하나?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떡 보니까는 이렇게 드럼을 누가 딱 갖다 놓고, 물론 헌금을 한 거죠. 눈떡 보니까는 또 뭐 신디를 갖다 놓고 피아노를 갖다 놓고, 눈떡 보니까 이렇게 꽃꽂이 했고, 보니까 다 자기 복한테서. 이야, 유곡제일교회 진짜 특별함이구나, 놀라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단일 기도회 때는 저희 아내가 작은 티백을 하나 딱 갖다 놨거든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누가 또 차를 떡 갖다 놨고, 그 다음 주에는 떡을 갖다 놨고, 그 다음 주에는 간식을 갖다 놨고, 그 다음 주에는 과일을 갖다 놨고, 풍성하게 서로 물질을 흘려보내며 섬길 줄 아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유곡제일교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물질과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물질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것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 물질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난 청지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몫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 11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물질을 가진 것 같죠. 천만에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바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가만보면 이 기적은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 표현을 썼어요.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헬라어는 푸호보스인데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고 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현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공동체가 이렇게 멋들어질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만한 프로보스, 두려움이 유대인들 사이에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 유무상통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공동체는 서로 말만 나누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물질을 서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공동체는 서로 떡을 뗐습니다. 4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은 성찬식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생명공동체는 주일날 성전에서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집에서 성찬식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뭐냐?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식당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서로 모여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생명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제가 자꾸 새벽 기도 때 얘기 진짜 이러니까 저희 딸이 왜 자꾸 진짜라 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진짜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야. 안 믿으니까 안 달라지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진짜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의 큰 힘 중에 하나는 31년 동안 이곳에 기도가 쌓였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실 예전에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남편이 정말 이렇게 전도가 그렇게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연히 남편과 함께 그냥 방문차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저앉아서 울더래요.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남편이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래요. 그날 주일 예배 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곡제일교회 31년 동안 기도가 쌓였지만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 교회 기도를 쌓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31년 동안 기도가 쌓인 유곡제일교회, 누구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 받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생명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해 그 생명을 이곳에서 풍성히 누립시다. 예배 자리에서, 셀 모임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지를 찌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그 보혈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생명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곡제일교회 기도가 쌓인 교회이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이곳에 생명의 강이 물 붓듯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